28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을 사흘 속에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또한 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다라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성도들을 오늘 불러 모아서 오늘 주일 예배를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기 고개 숙인 영혼들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늘 항상 상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한 주님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아버지의 말씀에 교제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참석치 못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그 심령 안에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상고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마음들을 드려지는 삶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또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교제의 사모함과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시고 알아먹기 쉬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서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그래도 눈이 많이 오고 많이는 안 왔지만은 날씨가 춥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시니까 반갑고 참 기쁩니다. 또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도 또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오늘 이 앞에를 보니까 우리 시흥이 학생이 이렇게 또 친구들을 이렇게 챙기는 걸 보면 참 우리 나보다 낫고 참 기특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쫓아서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미련한 자에게 되는 하나님의 미련하게 된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미련하게 보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되어지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또 주님을 이렇게 같이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고린도인들이 너희 마음에서 좁아졌으니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글로의 편에 보면 교회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교회 안에 편당이 생기고 분당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가 들어오고 성찬을 떼는데 여러 모습으로 잘못되어지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로 띄어서 고린도 교회들을 올바로 잡고 말씀을 한 부분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서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한 후로 책망과 모든 것들을 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보려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참 기쁨으로 맞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로 나아가고 하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넓혀보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성도님들 안에는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 이렇게 내려놓고 같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그 충추 전국시대, 이 앞에 제가 말씀을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요. 증상구이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잔치를 왕이 베푼 잔치니까 얼마나 풍성이 나왔겠어요. 음식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서 시큼 먹고 거기에는 또 음악도 나오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도 보면 왕이 어떤 의식을 행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좋은 음식과 좋은 것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풍족히 먹고 그렇게 즐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상군의 하나의 군주니까 군의 한 왕이라, 장관이 와서 이렇게 먹고 나니까 자기도 이제 실컷 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저트로 우리는 지금은 과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죽이 나왔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사마작이라는 사람 앞에 죽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 순서대로 이렇게 돌리다가 해필이면 이 사마작이라는 사람 앞에 가서 죽이 딱 끊겨져 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디저트죠. 우리 삼겹살을 잘 구워먹고 또 통닭을 잘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과일이 나왔는데, 지금 과일이 뭐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딸기나 귤이 나왔는데 자기 앞에 딱 나왔는데 귤이나 딸기가 딱 자기 앞에서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마자기가 나를 이렇게 골탕 먹여, 나를 이렇게 애먹여. 그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평소에 그랬는가 보다 하고, 이 사람이 뛰쳐나가가지고 이웃나라의 중국의 초나라라는 나라로 가가지고 그 초나라의 왕 앞에 가서 자기가 업신여김을 받아서 이쪽으로 왔다, 말 그대로 망명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니까 그 초나라 임금이 받아줘서, 신하로 받아줘가지고 그 초나라 사람들을 왕을 부추겨 갖고 자기 나라 군주인 중상군한테 전쟁을 일으키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일어났냐니까 주간그릇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간그릇.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간그릇 먹었으면 어떻고 안 먹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나 고린도 교회나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가진 사람들하면은 정말 그 소망 가운데서 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할머님들 이번에 그 명칭이 소망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노년에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나이가 드시고 조금 이렇게 우리 노인분들이 자아를, 그러니까 자아는 높이면 안 되지만 자존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을 높이게 돼 높아지면 안 되겠죠. 자존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거듭난 성도라면은 누구 백성이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마음을 어떤 때는 내 처지를 보니까 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물질도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없어. 또 살아가는 거 보니까 깨재재.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건희 회장 돈이 누굴까요? 그 아들 돈이죠. 아들한테 물려주죠. 또 현대 회장은 또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모든 돈이고 모든 거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것이 다 누구 거냐니까 우리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가 보면은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뭐냐, 너희들 뭐로 교회 나가냐 하면 물을 때는 소망에 관한 것을 물을 것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예.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주님 오시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았던 것처럼 주 예수님은 그냥 어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어떤 이웃집이 아주 성격이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로 생각하고 아저씨로 생각해요. 첫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메시아는 이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스릴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무지무지하신 분입니다.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앞에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줬지만 자유 뒤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감이. 지금 여기 나가가지고 고속도로에 200km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km 달리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경찰한테 걸리면 대가를 치르죠. 키로수에 대해서 벌금을 묻습니다. 또 이 세상에 누구를 때려가지고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죠. 때릴 수는 있지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 꼭 같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넣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귀 생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서 11장에도 보면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복의 길을 두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고 사망과 복을 쫓으면 하나님의 온전히 쫓으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복과 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생각에도 항상 감사한 것은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참 든든합니다. 참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처소를 준비해 놓으러 가니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소가 점점 지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을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 일요일 날 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떠날 준비를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나아가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318번을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한 말이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두 가지를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약속을 어기고 변개를 해요. 근데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약속을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또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 중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구약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안 이루어진 것이 있던가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놨냐니까 신명기 7장에 6장 7절인가 보면은 7장 6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놓을 때 큰 나라를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해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해교가들 특히 이슬람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이 16억에서 한 18억 된다고 그래요. 그 이슬람이 이스마엘 족속들 육신으로 난 아들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영적 아들들을 괴롭힌다고 말씀을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해서 그거는 이제 두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또한 육신과 성령으로 난 자, 또 이스마엘 족속이 이스라엘, 여러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이 굉장히 지금 IS 유명하죠. 또 지금 세계가 여러 가지 급변을 합니다.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이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았냐면 기름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기름.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기름값 우리 싸니까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기름값. 근데 이 기름으로 알라를 믿었던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그런 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모습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가는데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치고로 가는 대장이 누구냐니까 성경의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러시아로 돼 있습니다. 고국으로 돼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기름이 러시아도 납니다. 그런데 러시아, 중동 이런 기름값 나는 나라들이 지금 기름값이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한 60~70%가 기름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받던 기름값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 적자가 지금 기름 나는 나라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아주 나라가 완전히 러시아의 이 앞에 잠깐 TV를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돈이 없어갖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30%밖에 못 주는 거예요. 100원을 받았던 사람이 30원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 갖고 쓰던 사람들이 30원을 쓰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근데 이제 거기에 배경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마지막에 알라를 믿었던 신 이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마엘 족속들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가는 것이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작살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조금 하기로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하고 했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옛날부터 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뭐냐니까 이적입니다. 이적. 그래서 누가 이적을 좋아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좋아하냐니까요. 표적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적을 좋아해요. 이적을. 뭐가 이적을 나타나야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또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이 지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서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지혜를 믿고 헬라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이 아레바오 언덕에서 이거 말씀을 전할 때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스도이고 철학자들과 이 철학자들이 이 스도이고 학파하고 두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하나 올림푸스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스도이고 학자들과 그 또 하나의 그 학자들이 변론을 심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전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온 우주를 지은 천지의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니까 표적, 이적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하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표적 안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한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요나서에 나중에 이제 그 깊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요나는 요나서의 그 깊이에 보면은 요나서를 쓰게 된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어디냐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두 번째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또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나부터라도.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반대로 갔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런 사건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이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적이 안 나타나면 믿지를 않으려는 거예요. 특히 이 표적을 좋아한다면 오늘 그래서 말씀을 방언을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우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언으로 쭉 말하는데 여기 15개 나라로 그레이드가 11절에 보니까 좀 시간 관계상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그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주는데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무엇이 오순절이니까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50일째 날이 오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무엇이 임했냐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을 주시지 않을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서 이제 성령이 역할이 이제 하나님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알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지혜로 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감날 때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안 풀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면서 확 풀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이 방언이 왜 필요했느냐. 근데 지금 시대에도 방언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장로교 특히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가면 방언을 했느냐 못 했느냐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짓고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잘못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때는 어떤 시대냐니까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왜 이런 일이 성령이 있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의 역할이 어디까지 이거 방언이 필요했고 방언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언을 주셨을 때는 왜 주셨냐면은 지금 이 사도행전은 성경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때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했냐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못해. 증거를. 뭔가를 증거를 나타내려면 이적과 기적이 있어야 유대인들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 지금 신약교회 와갖고도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았고 방언을 해야 정말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 해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갔다 온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좀 엘리야 성교원에도 가보니까 참 정말 거기서 제가 정상으로 있는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얼마나 시끄럽고 그냥 얼마나 어지럽던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완전히 무당이에요. 무당.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텅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텅이라는 단어가 뭔 얘기냐면 혀라는 얘기예요. 혀. 텅이라는 얘기가 영어로 이 혓바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이 뭐냐니까요. 혓바닥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언이 필요했냐면 성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니까요. 이적과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꼭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5개의 나라로 쭉 얘기하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스라엘 10개에서 나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쏘는데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말했는데 15개 나라의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창조했으면 한국말로 들려졌을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니까 이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술이 취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요엘서 2장을 들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 나온 내용이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엘서에 이미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풀 때는 항상 성경을 풀어야 정확합니다. 제일 하자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성경으로 안 풀면 항상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 이만희 같이 14만 4천을 자기들이 기도하고 또 자기들 안에 들어있다고 이게 엉터리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지를 또 듣고 같이 그렇게 고사기를 까닥까닥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풀어야 100%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성경을 성경으로 풀었어요. 베드로도 성경을 풀었어요. 구약 말씀을 들어서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은 구약의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니까, 요엘서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펴졌으니까.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요엘서에 이미 이 말씀이 내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저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과 환상이 뭐이겠습니까? 비전. 정말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의 크고 영광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된다라고 우주의 전체가 흔들리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설명하시면서 또 예수님을 증명하는데 25장부터 쭉 얘기가 또 누구를 설명하니까 예수님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편 16편을 들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 정확하지, 성경을 안 들어서 오류를 갈 수 있다 얘기예요. 계속 이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누구나 다 성경을 들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이 그래서 혓바닥에서 나오는 방언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왜 이때 필요했느냐? 제가 말씀한 대로 성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갖고도 방언이 필요합니까? 성도님들 혹시 방언 필요하십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데 뭔 답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냐면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이 뭐냐면 믿는 자들을 위한다고요? 아니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믿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오늘 사도행전을 조금 많이 찾을까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찾으면은 사도들이 전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성경에 제가 나중에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오늘 사도행전을 좀 찾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기사가 뭐냐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송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3장 지금 어떤 일을 제자들이 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무엇을 자기도 얻을까 하고 하는 장면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목이 곧어 힘을 얻어서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앉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 솔로몬 성전에서 그렇게 구걸하고 오랫동안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뛰어다니고 정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과 그 앞에서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가 되면 큰일 났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고 막았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이게 사도들로 뭐래요? 손으로 민간의 이적과 기사가, 기적과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의 여유에 누움에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 누더기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베드로가 그림자만 발표도 지나가도 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이 다 나서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물론 100% 안 일어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개인의 이거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프고 그런 부분들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병 고치고 어쩌면 전부 참 이런 입닫게 현명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을 내가 포항에서 실내체육관에 가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와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병 고치는 은사나 아픈 사람들 나오라 해가지고 고친다고 흉내를 내는데요. 전부 짜갖고 오는 거예요. 전부 그냥 고쳤다고 하면 뒤에 가서 앉아있어요. 똑같아요. 안전뱅이 했던 사람이 여기서는 걷는 척 하다가 뒤에 가서는 또 안전뱅이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설령 고쳤다고 합시다요. 고친 사람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지요. 거듭나지 않으면서. 이 죄하고는 주님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가 죽어서 대속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 병 고치는 육신의 병이나 고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살 사람 이것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그 잘못 가르친 교회들은 이 세상 방언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이요. 아프면 제일 약해요.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죠. 그 아픈 거 잡는다고 그 무엇을 조금 좋다고 하면요. 별것을 다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유도하면 다 말려들어요. 우리 예배당도 만약에 영혼 구원은 빼불고 구원은 빼불고 병 고치는 은사 잘한다고 여기에 하면 우리 김종근 목사님 성공합니다. 수천 명 달라들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전부 지옥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이라도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길로 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너희는 나그네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이 세상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요 후에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번은 다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려는 방법이 딱 있어요. 주님 오늘정이라도 오시면은 산채로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되면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모르지요. 오늘정이라도 오신다라면 여기 구원받은 성도님들 들림을 받으니까 안 죽고 산채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산채로 들림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설령 죽더라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죽었다 말 안 합니다. 잠잔다 그럽니다. 잠잔다. 죽은 사람들은 불못에가 떨어질 사람들인데 우리는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잔 사람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이 나팔로 친히 오시리니 깨우면 일어나면 돼요. 근데 죽은 자는 못 일어나요. 죽은 자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세상아 잘 있거라 하고 떠나면 그런 사람들이요. 설령 오늘정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더라도 주님이 강도 두 사람이 말씀을 안 했습니까? 주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죽는 순간 어디로 가니까 낙원으로 가요. 그 삼청천은 가히 이르지 못하리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을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높아지지 않게 교만해하고 높아질까 봐 사단의 가시를 줘서 고통스럽게 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보고는 모든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안 했습니다. 얼마만큼 이게 귀하기 때문에. 예? 물론 그 결혼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들로 인해서 이 귀신과 이런 것들이 다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시간 관계상 다 찾으려면은 오늘 아마 점심 못 먹고 계속 찾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냐니까 귀신도 쫓고 중풍병자도 많고 안진뱅이도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방법이 없던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찾겠습니다만은 많은 어떤 교회들은 저한테도 어떤 장로의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어제 불 받으러 갔는데 불이 임해가지고 너무 충만하고 좋았다라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말을 지금 잘못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마태복음 3장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시는 것은 물세례입니다.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게 틀리니까. 침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갑자기 침례를 왜 두 개로 말하냐 하실 수 있지만 침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 뭐냐니까 성령 침례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 이 주님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쭉 얘기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그분이다 하면서 너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하니까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냐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 사망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그리스도 길로. 지금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 길로 가고 있냐니까요. 한 발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사망의 길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한 발 디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에 돌이켜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일이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길로 가면 멸망해. 저 가면 안 돼. 하고 돌이켜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명하자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를 6개월 먼저 나셔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십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령 세례를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세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과 뭘로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침례. 불침례는 사망,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 침례입니다. 실제로 성령 침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데에서 사도행전 2장 1장을 봐야겠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라고요? 성령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곧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침례라는 부분이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2장 우리 아까 제가 암송을 못 해갖고 했는데요.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먼저 뭐가 필요하냐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나로서는 소망이었고 나로서는 희망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야.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 회개 부분이 우리 윤전도사님이 많이 주장을 하시는 게 정말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로서는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나로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 근데 그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순간 누가 들어오셨냐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서 불을 받았다 하고 불을 계시 그 의미를 알고나 말은지 나 참 답답해요. 불로 불침례는 주님께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알고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라고 해요. 우리 시골에 농사를 지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동 기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낫으로 일일이 베갖고 훑어가지고 이 알곡은 가만히 담아서 어디다 넣습니까? 바닥에 담습니까? 지금 탈곡을 하고 이 추수를 하는 목적이 뭘겠습니까?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거지. 찌꺼기, 쭉정이를 모으기 위해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을 의미하고 있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라고 해요. 쭉정이는 뭐겠습니까? 예, 지옥 가는 건 불을 태운다는 것은 지옥을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려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당이 그 사도행전 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계속 주님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뭐가 나타나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신서에 쭉 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가 줄어드냐면요, 기적과 이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혹시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서신서에는 이제 기적과 이적이 없어져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을 분별이 안 되면은 지금도 어떤 교회들처럼 방언을 해야 구원이고, 방언을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방언을 해야 되고,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져야 그 교회가 시간 나오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과연 구원 받았을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것이 빠져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빠져버리고, 병이나 고치고, 이 세상에서 뭐를 좀 도와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데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망갔잖아요.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예. 예수님 이 세상에 왕을 삼아가지고 육신껏 배불리고 먹고 마시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병이나 고치고 이 세상에 어떤 그 어려움을 거치려고 하는 그런 그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은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뭘 살린다고요? 영. 죽었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을 살렸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그것을 영을.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뭐가 들어오냐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니까 성전을 삼으셔가지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다 이뤘다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부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휘장이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 구약의 성막은 가짜예요, 가짜. 진짜 성전이 누구냐니까 우리란 얘기,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약 때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만약에 손과 양 잡고 만약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오는 성도님들 혹시 한 주간에 죄 안 지었는가요? 율법에 비춰보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율법은 항상 지적만 하고 원칙만 말해요. 근데 원칙대로 사신 분들 있을까요? 이상한 생각만 했어도 죄예요. 그러면 뭘 가져야 돼요? 양이나 염소 한 마리씩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 양이나 한 마리 가져신 분들 있습니까? 주일마다 양이나 한 마리씩 가져오라고 하면 아마 여기 한 분도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런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손수 혼자 오셔서 완전케 한 거예요. 완전케. 완전히 그냥. 그래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까? 만약에 제사법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 살림 못할 거예요. 아마 지옥 다 가고 당연히 우리 재산 다 팔아서 양, 염소 날 주일마다 잡고 와야 돼. 가지고 와야 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그분을 양이나 염소로 대신 본인이 다 해결해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그래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조금 몇 가지를 더 빼먹고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13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며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습을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의 엘리마는 이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여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12절 같이 읽읍시다요. 시작. 이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야, 무엇을 보고 믿었다고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총독이 믿었어요. 피적과 이적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쭉 빼먹고 계속 그런 이적과 기도 나오는 장면이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1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있고 그 당시에 필요로 했겠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흉내 내면 사람들이 뿅 갑니다. 완전히.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0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
우리의 모인 유트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노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밤새도록 말씀을 들었는데 졸음해갖고 떨어졌는데 죽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살려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전부 문 닫아야 할 겁니다. 전부 병원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과 주님이 우리 땅에서 왜 오셨는가? 병이나 고쳐주고 이 세상에 70년 살기 위해서 오셨냐 이거예요. 네? 70년 살다가 병 조금 좀 고쳤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다가 지옥 갈랍니까?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이 좀 힘들더라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소망과 주님의 구원받아서 영원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귀중한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의원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법칙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지만 우리는 잠자러 가면 잠시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그대로 끝이 나본다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정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은 제요 권능은 내가 사망을 생명이 삼킨다고 그랬거든요.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쟁이니까 참 희한하게 생각하다. 자기 생각은 안 맞지요. 어떻게 이 100kg 넘는 몸이 부활해? 근데 참 어리석어요. 지금 우리 인구로 지구의 60억 이상을 싣고 주님이 지금 우리 아침에 식사 지금 우리 굶어갖고 하신 분들 없죠? 이 많은 60억 인구 다 먹이시고 숨 쉬고 살고 차 굴리고 다 하는데 주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 부족한 것이 있던가요? 이것을 살리시고 이 지구가 또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제일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더 많습니다만은 쭉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이제 결론을 이제 쭉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 점점 뭐가 없어지냐니까요. 기적과 이적이 약해져가고 없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3번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믿음 안에서 충실한 사람이면 육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곧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강해지려면요, 나를 부인해야 강해져요. 내는 정말 주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있어야만이 강해져요. 근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그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사람요, 정말 눈 속에 하루살이만 들어가도요, 괴로우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조금만 베껴도 못 빼고는 못 견뎌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그런데 내가 무엇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2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부터 처음에 물질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재정적인 돈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지원했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자기 목숨이 죽기를 위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병도 안 들게 사도 바울이 고쳐져 볼 수 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고쳐주면 왜 병이 듭니까? 병이 안 들지, 고쳐버리지. 근데 안 돼요, 이제 그거는. 예, 사도시대 때만 일시적으로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전혀 병을 못 고친다고 그렇게 오해가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여기에 지금 디모데가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디모데가 지금 자주 비위가 틀리고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해요. 지금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낳았다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디모데가 지금 괴로워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유장병이 아닌가 나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장병 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약으로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고 술 먹으라 했네? 먹어도 괜찮네 하고 술로 대용해가지고 그거 악용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포도주를 약으로 대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고쳐주면 될 텐데 왜 못 고칠까요? 안 돼요. 그것은 한시적이었어요. 한시적. 예, 성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요했던 것이지 지금 시대에 이걸 또 적용을 하면 또 오류를 범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에베소서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뭘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66권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AD 62년에서 63년경에 쓰여져서 요한계시록이 AD 90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AD 90년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이것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예,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세대는 뭐냐면 성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성경을 보는 이 세대에는 그것이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또 이 목사들이나 이런 다른 분들이 병 고치는 어떤 은사주의 갖고 사람들을 딱 올가매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래서 뭐 방언을 해갖고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성경 말씀 66권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성경이 그런가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러한가를 비춰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이제 다 떠나버리고 떡을 안 주니까 떠나버리고 베드로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면 이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러한가 봐야지 어느 그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적을 나타내고 그걸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에 혹시 또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전부 병도 못 고치고 아무 능력도 없단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 좀 오류다. 예, 교회 안에서도 간절히 주님 앞에 요한서에도 보면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도를 위해서 하면 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단정적으로 안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성경이 66권이 갖춰졌으므로 그 가는 길이 올바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 뭔 구원 받았다고요? 예. 믿음의 결국 육신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저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결국 핵심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 육신이 이제 구원을 언제 받느냐? 물론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영과 혼과 육신이 구원을 다 받았어요. 맞아요. 예, 말씀으로. 근데 우리 육신을 언제 받냐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제 값을 치렀어요. 제 값을.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죄성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어요. 자, 구원받고 나서 나는 성질도 안 나고 옛날하고 달라진 거 있던가요? 없어요. 죄성은 그대로 나옵니다. 더러운 거, 음탐한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한 거 다 나와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두 모습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덜 괴로워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괴로워. 왜 그러냐니까 옛사람의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습성이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생명이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때로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때로는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성도 더 깨끗하게 강하고. 예. 이제 싸움에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의 성품하고 새 생명하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눌러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니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시간 있으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성령 충만이고 내 자기 부인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는 성경이 66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언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나가려고 하면 잘못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에서 우리는 무장되고 말씀에서 올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래 안 하면 지금도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병 고쳐주라고 안진뱅이 간사 고쳐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안진뱅이 없고 문둥병 없고 저기 소록도예요. 다 우리 하면 다 소록도 병원 운영할 필요 없잖아요. 문둥병 다 고쳐버리죠. 왜 못 고칩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한 대로 사도시대 때 한정된 성경을 이루는 과정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성경이 66권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제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암송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다 잊어먹었죠. 이거 옛날에 이게 베드로전서.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예,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또 여기 말한 대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와 푸른 이런 것은 다 풀어지고 없어지만 뒤에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습니까? 방언으로 받았습니까? 방언 이적을 해갖고 받았습니까? 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어떤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속지 마시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그러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생각해야지, 기도원 가갖고 병 고치는 사람한테 가서 뭘 한다 해가지고 물질 많이 뺏기고 많이 갖다 바치고 많이 섞고 해서 결국은 피폐해지고 거듭나지 못하고 속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행하려고 한 사람들은 정말 성경의 까막눈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혹시 더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면은 저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시간 것과 또한 기적과 이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필요했고 또 어느 시점까지 필요했는가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잠시 더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거듭난 자, 정말 주님의 자녀와 유업을 이을 자로 주님의 상속권자로 남아 있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소망 앞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분별하고 이 말씀 속에 속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거듭난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성도들 안에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